어느덧 소한 대안이 지나서 며칠 있으면, 한 일주일 있으면 입춘이고, 우수경칩 지나면 춘분이고, 사시절서 365일 시간 속에서 벌써 해가, 동지 때 해가 짧았는데 해가 벌써 길어지는 것이 역력하게 느껴지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그러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교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엄청난 것이 숨겨져 있는 양 생각들을 한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이, 중생들 생각이 얼마나 많이 숨겨져 있고 번뇌망상이 많으면 그 중생들에게 근기근기 설법을 하시느라고 84,000 가르침을 45년 동안 주셨겠습니까? 불교 수행에 있어서는 하나의 큰 서원이 만족하게 되면 여러 가지 빌 것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발언할 것도 없고, 보살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그 생각처럼 하나의 서원이 구족하고 만족하게 되면 그 하나에서 무수한 수행과 공덕이 따르게 된다 합니다. 마치 하나의 열매에 수많은 씨앗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서원이 만족함과 함께 10가지 무진장법을 얻게 된다 그랬어요. 한 생각, 착한 마음을 내게 되면 수많은 선행이 저절로 뒤따라온다. 모든 부처님을 뵙는 것도, 모두 지니어 잊어버리지 않는 것도, 모든 법을 분명하게 아는 것도, 크게 애민섭수하는 마음으로 중생을 구하는 것도 다 여기에 해당된다. 제가 며칠 전에 부처님 성도제일 때 법문을 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기 2568년은 부처님이 열반하신 날이고, 거기에 80여 성상을 합하면 탄생한 것은 2648년 전이고, 부처님께서 35세에 정각을 이루시고 45년 동안 전법을 하시다가 80에 사라상수 나무 밑에서 열반하시게 되고, 또 29세에 출가해서 35세에 깨달음을 이루신 종초지말 그 인생 여정을 살펴보면 부처님께서는 사바세계에 오시기 전에는 그 앞에는 호명보살이 되어서 도솔천 내원궁에서 계시다가 거기에서 사바에 있는 우리들과 함께 더불어 하시기 위해서 이제 오시게 되는데, 그때 몇 가지 원을 세운 것이 있으셨습니다. 내가 이 많은 중생들을 이끌어 완성시키지 아니하면 누가 있어 완성케 할 것인가? 내가 중생을 조복하지 아니하면 누가 그들을 조복케 할 것인가? 내가 중생을 교화하지 아니하면 누가 그들을 교화하게 할 것인가? 내가 중생을 깨닫게 하지 아니하면 누가 있어
그 깨달음을 얻게 할 것인가? 내가 중생을 맑고 깨끗하게 청정케 하지 아니하면 누가 그들을 청정케 할 것인가? 이것이 내 임무요, 의무요, 응당해야 할 일이다. 우리가 벌써 구룡사 이쪽으로 구룡산 자락으로 와서 부처님 금난가사를 저 앞에 놀이터, 어린이 놀이터 그곳에다가 100평으로 가건물을 짓고 100일 동안 부처님 금난가사와 선덕여왕이 손수 지어 올린 자장률사 통도사 창건하신 자장률사 스님의 가사를 1400년 만에 처음으로 통도사에서 이윤에 모셔와가지고 친견법표를 할 때 제가 10명이 오면 10명이 오는 대로, 버스 한 대가 오면 버스 한 대 오는 대로, 서너 명이 한 차로 오면 오는 대로 그 불자들에게 날마다 법당에 있으면서 말씀을 드리는 중에 구룡사에 부처님 금난가사를 모신 연유는 구룡사에서 만불전 법당을 이룩하기 위함인데, 그 만부처님을 한 불자 한 불자가 모시게 된다면 그 불사를 통해서 우리들은 이러한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그 불사란 부처님 일이다 그랬어요. 부처님 일. 부처님 일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생을 위하는 일이 아니면 한 가지도 하신 바가 없다, 이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되시지요? 그래서 보살이 무진장 복덕이 부족한 지혜와 맑고 깨끗해서 모든 중생에게 적당한 말을 근기 수순해서 법을 연설코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러이러한 연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 입춘날도 제가 살생, 투도, 사음, 망어, 기어, 양설, 악구, 탐, 진, 치, 이 10가지 업장 중에 우리는 몸으로 짓는 업을 먼저 드러내서 말을 하고 있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탐진치 삼독이 여기서부터 모든 것들은 발현되는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탐진치, 탐욕이 많은 이에게는 탐욕이 그 부질없다는 거, 부정하다는 것, 한결같이 못하다는 것을 말하게 되죠. 화를 잘 내는 이에게는 대자 대비심을 일깨워 둬서, 우리가 욕심이 많고 또 화를 잘 내고 어리석은 이들을 보게 되면 전부가 다 개정의 사막이 부족해서 드러나는 현상이요.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린 것이, 법대로 살면 늘 몸이 고요적적하다. 선정산매를 닦으면 마음이 고요적적하다. 지혜를 닦는 것은 의심을 깨트리기 위함이어서, 의심을 깨트린다는 것은 도를 닦아 익히기 위함이고, 그 길을 닦는 것은 불성을 보기 위함이고, 불성을 본다는 것은 깨달음을
얻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규정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부처님이 다급생에 살아오시면서 행해왔던 그 열매가 결국은 열매를 맺고 보니까 수없는 씨앗의 종자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구성이 되었다.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호명보살이었을 때 그 열매를 따다가 사바세계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시면서 조금 전에 염원을 하고 발언을 하고 오셔서 우리들과 같은 오타각세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일주일 만에 어머니 여의고 또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 속에 노출되어 있었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들여다보니까 약육강식하는 현상계를 보면서 생로병사를 어린 시절에서부터 느끼고 알게 되는 것이었다. 그것이 바로 사바세계의 씨앗을 뿌림을 탄생으로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29세까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줄기를 내고 잎을 내고 그리고 출가를 해서 35세에 만개한 우담발라 꽃을 피우게 되고, 그리고 45년 동안 전법의 길을 걸으면서 그 열매를 다시 우리들에게 불종자로 심어주신 그 연유를 우리는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또 어리석은 이에게는 결국 탐욕과 썩냄과 어리석음은 개정의 사막으로 다 치유될 수 있는 묘약이고, 우리들의 84,000 번뇌 망상을 제어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수순중생하는 방편설로 84,000 법문을 설하셨는데, 어리석은 이에게는 부지런히 내관사유 관찰하는 이치를 보게 했다. 그래서 삼짐치 삼독이 어떤 이는 욕심만 많은 이가 있다고 하고, 어떤 이는 화만 잘 내는 이 있다고 하고, 어떤 이는 대단히 어리석다고 평가받는 이도 있는데, 절대로 그것은 떨어져 있는 관계가 저도 생로병사를 맛보고 있는 것인지 한 달 전에 몸살 감기가 걸렸는데 다른 건 다 괜찮아졌어요. 그리고 며칠간 몸서리 칠 만큼 4대 육신이 쑤시고 아픈 경험이 아마 그 전에 지나간 건 다 잊어버려서 그랬는지 이렇게 심했던 것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할 만큼 심했습니다. 그런데도 요즘 요 며칠 전에는 영하 막 13도, 15도, 체감온도 20도 했을 때도 10,000보 이상 걸었어요. 가리늦게. 그런데 사실 몇 년 동안 참 열심히 걸었고, 휴대폰에 그 만보기가 설정되어 있는 거기에 보니까 제일 많이 걸었을 때가 34,000보 걸었더라고요. 그건 굉장한 거죠. 그런데 요즘은 10,000보, 12,000보? 어제도 그 정도 걸었는데 따뜻한 볕에 한 2시쯤 나가서 4시쯤 돌아왔는데, 그렇게 햇빛을 보면서
양재천을 걸으면서 만감이 교차하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사를 벗어나려 하지 않고 도리어 나고 죽음을 즐기면서 많은 고통과 괴로움이 따르게 되는데도 전반적인 그 고통을 나눠보면 뻔히 다 보이는 그런 아픔과 어려움이 있으련만 우리들은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또 제가 그저께도 요즘 우리 불자들 중에서 오래간만에 오거나 또 저쪽 건물에 관심 있고 궁금한 이가 있으면 내가 꼭 같이 가가지고 6층에서 지하 1층까지 안내를 해주고 자랑도 하고 그러는데 전부 와 이렇게 잘 지을 수도 있네요. 그런데 노력을 했을 뿐이지만 금은보화를 갖다 쳐발놓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성윤 스님이 잠깐 언급했지만 그동안에 천막법당에서 살아온 시간을 되돌아보면 85년, 86년, 87년도에 이쪽 어린이 놀이터 자리로 가건물을 짓기 전까지 거기서 한 2년 정도 2층 집 새 얻어서 살 때 이쪽으로 와갖고 가건물에서 합판집에서 한 2년 정도 살면서 이 불사를 할 때 초기에서부터 어린이 법회가 중고등학교 법회보다 더 활성화되어 있었고 중고등학생들이 청년보다 더 활성화되어 있던 그런 시절도 있었고 제가 5만 원씩 그때 5만 원이면 제 형편에서는 큰 돈이었어요. 어린이 법회, 중고등학교 법회, 청년 법회에다가 통장을 따로따로 만들어 갖고 준 적이 있어요. 그리고 법회 때 오면 불전합니다. 불전 넣지 말고 스스로 바루에다가 보시금을 모아서 한번 모아봐라 했는데 제일 많이 돈이 모여서 100만 원, 200만 원씩 모인 곳은 어린이 법회였어요. 물론 부모님이나 어른들께서 용돈으로 준 것도 거기에다가 포함시켰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어느 때는 불교 책도 사가지고 대중공양해서 나눠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린이 법회보다는 중고등학교가 덜 모여. 중고등학교보다 청년 법회가 보시금이 더 덜 모여. 그 사람들은 5만 원이 그대로 몇 년 동안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물질로 모든 것을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한때는 참 암울한 생각도 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현장에서 이렇게 되어도 될 것인가. 청년이 커서 어른이 되는 건데 그들이 어른으로 성장해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다고 하는 마음들을 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게으르니 얘기는 정진을 일깨워줘야 된다. 정진은 진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또 교만한 마음을 가진 이에게는 모든 것이 평등하다는 것을 일깨워줘야 한다. 아첨하고 거짓말을 많이 하는 이에게는 보살의 그 마음이 질직함을 일깨워줘야 한다. 고요함을 좋아하는 이에게는 널리 법을 설해서 성취케 할 것이요. 보살이 이와 같이 마땅함을 따라서 법을 말하는 것이
무진장 공덕을 이룬 보살들이 행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 가르침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은 요의경에 의지할지언정, 불요의경에 의지하지 말라는 그 가르침을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로 우리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법에 의지하고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라. 요즘 사람 쫓아다니는 사람들, 또 특히 연예인, 정치인 쫓아다니는 그 형국들을 우리는 이성적인, 객관적인 생각으로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이치에 의지하고, 말에 의지하지 말라. 말장난에 돌아나지 마라. 지혜에 의지하고 아르마리, 식견, 소견머리에 쫓아다니지 말아라. 요의경에 의지하고 불요의경에 의지하지 말라는 이 참뜻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으면 하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법과 지혜가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는 뜻인데, 법에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 지혜에 의지하고 아르마리, 식견에 의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진리의 가르침인 법에 의지해야지 사람 쫓아 의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 지혜는 깨달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아르마리는 보통 사람들의 사량 분별심에서 나오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인 요의경에 의지하고 불요의경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은, 부처님의 8만 대장경이 일시에 우리들에게 전부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번뇌가 있는 얘기는 부처님의 한 가지 가르침 가지고 해결된다고 보자는 거죠. 10가지 번뇌가 있는 이는 10가지 부처님의 요의경 적절한 그의 근기에 맞는 설법을 하는 것으로 끝없는 수행의 문을 열어서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일체 의심을 끊게 하는 것이 보살이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면서 해오셨던 가르침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지장제일이어 가지고 또 아까 우리 어린이 법회 그 초등학생들은 지금도 열심히 절에 나오고 또 어머니들이 살피고 또 스님이 그 지도법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전법회관 3층을 일요일 날 또는 유치원 어린이들이 지금은 유의활동을 여기 2층 애기법당이라는 공간에서 하고 있는데, 2반, 3반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 환경이라면, 그런 때라면 지금도 100여 명의 유치원 원아들이 구룡사에 있으니까 전법위관 3층이나 전법위관 2층에서 마음껏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우리들은 늘 열려 있습니다. 구룡사 전화번호 하면 문도 열리고 또 불을 켜면 정진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시간들을 좀 많이들 가질 수 있도록 하되, 우선적으로는
어린이 법이나 중고등학교 법표, 이런 법표들은 그런 공간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니까 적절하게 운용하는 묘를 살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자꾸 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저 전법위관을 지으신 분들이니까 여러분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그 공간은 누구의 공간도 아니야. 쓰는 자의 공간이야. 사용하는 이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3층 선방 가서 이렇게 앉으면 조용하게 고유적재간 명상할 시간들을 가질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전하게 되는 것도 그런 뜻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방편에 놀아나지도 말자. 방편. 손가락으로 달을 가르치면 손가락을 가르치는 달을 봐야지,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에 시선이 가가져야 뭐가 되겠느냐. 사자나 호랭이는 돌멩이를 던지면 돌멩이 던진 이를, 똑같은 동물이라도 돌멩이 던진 이를 향해서 쫓아오는데, 강아지나 이런 건 돌멩이를 던지면 던진 사람한테 대드는 게 아니고 그 돌멩이를 쫓아가는 그런 허물들은, 그것이 바로 방편이라는 것. 방편도 잘못된 건 아니에요. 방편 없이도 직입설을 할 수 있으면 그보다 더 수승한 경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했으면 쓴 약을 먹어야 나을 수 있는데 쓰다고 안 먹으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방편으로 그 약을 쓰지 않도록 해서 먹도록 해 주었을까 하는 생각으로 오늘 법문은 마쳤으면 합니다. 오늘 법문 마칩니다. 성불하세요.